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차분히 본 후에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겉사람이 자꾸 낡아지니까 낙심하게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맞아, 낡아지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냐? 낡아진다는 것은 뭐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의 장사 없다는 겁니다. 장사가 없다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100세 넘어가면 아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그건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그럼 이제 속사람은 뭐고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내 겉사람이야 낡아져 가지만 내가 자꾸 성화되어져 가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성화, 거룩할 성자, 변화하다 할 때 화자예요. 내가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니, 성화는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새롭게 닮아가니, 겉사람이야 조금 낡아질지라도 내 속사람이 자꾸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니, 성화되어져 가고 있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근심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계속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긴 하겠지만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40대의 제 모습과 지금 50대의 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조금 성화된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성화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씩 성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들고 하면은 자꾸 애가 돼간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애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만 바라봐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기가 돼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옛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애가 돼가는 것 같다. 자꾸 내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남 얘기 안 들어요. 내 말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고 자체가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꾸 욕심 부리게 되고 투정 벌이게 되고 마치 애가 돼가는 것 같다. 이걸 우리는 퇴행이나 또는 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한 해가 갈수록 한 날이 더 갈수록 예수님 같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연세 드시니까, 야, 이거 거의 예수님을 보는 듯 하다. 이런 얘기가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늘 그것을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긴장감을 늦추면 나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자식들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뭐가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기가 돼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그 방향으로 나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라고 뭐 용가리 통뼈예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마치 어린아기처럼 내가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기억하고 나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볼 때 또 특별히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연세 드시니까 이거 거의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성화되어져 간다. 날로 주님 닮아간다. 그래서 나는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살짝 가끔 삐져요. 옛날에는 안 삐지셨거든요. 안 삐지셨는데 요즘 가끔 보니까 진짜 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삐져가지고 뿅뿅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해서. 자, 어찌되었건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나중에 받을 영광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받는데요? 잠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영광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광이래요? 영원한 영광이래요.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고 나중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구나. 또 이 땅에서의 환난은 경한 것이고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 그런 말이죠. 가볍고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낙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는지는 저희가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왜 낙심하지 않죠? 왜 이렇게 환난이 극심한데도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중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묵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설명을 18절에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열심히 사셨던 것 아닙니까? 젊어서 정말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일의 기쁨과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현재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밝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보다 큰 내일의 영광과 기쁨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현재의 고통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또 감수해야 하는 환난 역시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논지는 결국 그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거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또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게 능히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될 시험을 아예 주지도 않으세요. 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능력의 팔로 항상 성도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논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세요. 일단 시험이 왔다는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감당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 성도를 죽이겠다는 거죠. 감당도 안 되는 시험을 주면 그 성도보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라고 가만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잠시며 경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잘 견디면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묵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우리 큰아이 슬아, 큰아이가 태어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올 게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방주사. 예. 의사는 팔에 4방의 주사를 놓을 동안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꽉 잡고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애 움직이면 안 돼요. 꽉 잡고 계셔야 돼요. 1살 때, 이제 예방주사 맞을 때. 예.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우리 딸은 죽은 자도 깨울 만한 그런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 그냥. 딸은 아빠가 하는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죠. 1살인데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빠가 미웠겠죠. 나를 왜 꼼짝 못하게 저렇게 붙들고 있나 막 이제 그랬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잠시 고통스러운 주사가 내 딸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인생의 고통도 훨씬 더 크고 행복한 영원을 낳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겪는 그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바울은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다만 바울은 너무도 대단한 뭔가가 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최악의 고통조차도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통도 최악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뒤에 올 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진짜 힘들어 죽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 키우자는 말인 거죠. 이 현재의 환난과 이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키우자는 거예요. 이걸 더 키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나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워나가면 장차 올 게 점점 커져.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현재의 고난은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내 느낌상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 천국과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재의 환난을 견디기가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잠시뿐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벼운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앞으로 올 천국과 영생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내게 줄 그 면류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거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나아갑니다.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장을 바꿔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예, 시작.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땅에 있어요. 요거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요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육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이 말이죠. 이 육체가 썩어지면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몸, 부활의 몸,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그 육체에 덧입혀질 육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활체라 그러죠.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100년이라는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로 말미암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썩어지는 날 다시 덧입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활체라 그럽니다. 그 부활체는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주님과 유사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완벽한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질병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몸 입을 날을 소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방송실에도 제가 안 건네줘서 성경 구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천국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천국이죠. 그것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어서 2절부터 부연 설명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렇죠. 땅에 있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 육체로 말미암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불완전한 지금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 연약한 육체, 결국은 이 육체의 종국은 죽음이죠. 이 죽음의 육체를 부활체, 이건 생명의 육체죠. 그게 확 덧입혀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고 고통을 수반하고 있지만 이 육체를 부활체, 그것은 생명의 육체죠. 이게 완전히 확 나를 뒤집어 씌워주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빨리 천국 갔으면 했어요. 예. 그죠? 빨리 천국 갔으면 했어요. 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사명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래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바울의 인생의 목표죠.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내가 뭐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 목표는 딱 한 가지, 주님을 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무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예. 심판이 없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실 거니까. 그것이 이제 그가 사역을 힘있게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열애 없이 그 앞에 다 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심판 안 받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칭찬과 책망은 들을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변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천국 가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심판 때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심판 때는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는 좀 달라요. 불신자에게 심판 때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 되는 거겠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칭찬과 책망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은 있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 동기들을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뭐 사역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뭐 겉사람이야 좀 낡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힘든 건 사실인데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니까 요거 별거 아니네. 난 그래서 넉넉히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고난이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징표가 되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원인이요. 징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눈물 없이 면류관 없다라는 거죠. No tear, no crown 그러잖아요. 눈물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징표예요. 확실한 징표예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으니 영광이 있는 것이고 내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징표가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걸 좀 걱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고난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눈물이 없는데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원인이며 징표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데 반해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 행할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고 또 그에 따라서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책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칭찬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 확신이 그에겐 있었던 거죠.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고 또 그에 따라 극심한 고난이 따라와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동기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사람 물론 잘 관리하셔야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환난과 고난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자. 오늘 그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큰 백화점 상품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안 쉬울까요? 누가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서 막 보이시나 보다. 안 보여죠. 영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보이잖아요. 세상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자식은 보이잖아요. 건강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나 사나, 아프나 건강하나, 이 땅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오직 그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모델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집중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